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어린이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린이들이 아무런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에 그 아이들을 챙겨주고 돌보아주고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성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능력을 펼치거나 세상을 뒤바뀌거나 세상의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의 과정은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고 지혜롭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 아이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우리에게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닌데 그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임을 더욱더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과정이 그들 가운데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토론하고 나누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천국, 즉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 세속적인 권력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가 내가 총리를 하고 우편에 있고 좌편에 있고 국무장관을 하고 또한 힘을 갖고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세상 임금들과 같이 권력과 정복을 누릴 것으로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토론하며 논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그 왕국이 임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 큰 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기 원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논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의 관점 가운데 바라본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동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같이 권력의 직계, 권력의 승계 가운데 또한 그 일렬 가운데 수직적인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나라의 권력을 보면 대통령이, 왕이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총리, 장관, 또한 이 땅 가운데 국회의원들과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장들이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들의 오해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말씀 가운데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9장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곳에서는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 논쟁하고 있는데 토론하고 있는데 쟁론할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쟁론한다는 것은 거친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이고 또한 강한 어조로 그들 가운데 대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 오해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 오해를 풀어주는 과정 가운데 바로 어린아이를 불러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설명, 즉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아이러니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나라와 위대한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의존적인 모습인 그 아이들이 이 천국의 큰 자로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존재, 연약하고 의존적인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과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깨뜨릴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어린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교회의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도 잘못하면 지식과 학문이 똑똑한 사람이 또한 높은 위치 가운데 있는 사회적 지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순수하게 믿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들이 천국에서 높은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9장 47절과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과 마가복음 9장에 이어 누가복음 가운데 동일한 내용으로 9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내용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고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권세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권력과 권세와 지식과 학문과 학력 가운데 이 세상의 권세를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볼 때에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한 그들의 지혜가 없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무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미약하고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또한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들어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로 천국을 설명하신 것은 바로 그 어린아이들이 우월하거나 아니면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 즉 자신을 낮추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특징들을 가지고 바로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특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가운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원리와 가치를 이 땅에 권세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를, 학식 있는 자들에게 알리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다. 가장 낮은 자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특징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의미는 바로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를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연약함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창조주와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이끄시는데 그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의 특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권세와 권력과 능력과 돈과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 같은 제자들과 어른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 많은 자이며 미약한 자임을 깨닫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14절 뒷부분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서 힘 있다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능력 있다 말하는 자는 천국에 임하는 자가 아니다. 천국에 높은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 앞에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하고 아무런 힘 없고 아무런 능력 없고 아무런 지식과 가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인생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천국과 같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상대적인 세상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과 사람 가운데 높낮이가 있죠. 그러나 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치를 따지는 것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아무리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차이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30대가 되어지면 세상에 막 권력 있는 사람과 우리 사람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느끼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60대, 70대, 80대가 되어지면 이 땅에 지식 있는 것, 돈 있는 것, 물질 있는 것 아무런 보잘것 없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생명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점차 그 간격이 벌어지지 않고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과 힘없음과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이고 기쁨이고 찬송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을 드러냅니까? 우리의 능력을 드러냅니까? 우리의 지혜를 드러냅니까?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능력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권세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 앞에 높은 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의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상태 가운데서 어른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가 주는 젖과 어머니가 주는 밥과 어머니가 보살펴주는 옷가름과 어머니가 모든 것에 신경 쓰며 그 아이를 살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로서 능력을 발하거나 힘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를 의탁하고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린아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부모님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자체가 그 어린아이의 삶 자체가 어린아이의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어린아이의 존재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천국의 삶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의탁하며 평안과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전적으로 부모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가 바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이 말씀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 땅 가운데 죄의 본성 가운데 거하며 이 땅의 어른들의 경쟁과 치열한 삶 가운데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은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땅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땅의 인기와 권력과 능력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우상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권력과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뒤에서 수많은 악한 짓을 행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생명과 또한 사랑과 인정과 관계를 내어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우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에게는 바로 그들의 악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는 순전하게 그 어미의 젖을 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빠질 때에,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빠를 때에 그 젖 빠는 일 이외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의 권력과 능력과 명예와 돈과 수많은 것들이 주어질 때에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순전하고 신령한 사모함이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의지하는 놀라운 자세가 나타날 때에 우리 가운데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4장 5절 가운데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 스스로를 신으로 삼고 이 땅 가운데 물질과 권세와 눈에 보이는 욕심 가운데 우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보호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을 우상 삼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욕망이 중요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깨뜨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의탁하는 자는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서 놀라운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우상들과 자기 자신을 섬기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천국에서 큰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겸손히 행하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임과 전적으로 의탁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아는 이는 겸손히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자연스럽게 겸손히 행합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아이는 겸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한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 겸손함이 바로 어린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른들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른들에게 배우고 도움을 받으며 의뢰하기에 겸손히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 즉 천국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수밖에 없는 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서 또한 타락한 존재여서 이 땅 가운데 내 지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내 지분이 1%라도 들어가면 자기 의를 나타내. 자기가 한 것처럼 나타내. 자기가 의스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기로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도움이 되거나 조금만 지분을 차지하거나 조금만 자기 영향이 미쳤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며 이끄시는 가운데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19절 말씀 가운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자는 바로 겸손한 자이고 가난한 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가난함 때문에 갈급하게 되어지고 그 갈급함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게 되어지고 배고픈 자들이 식당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 심령의 가난함, 지금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영적 충만함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겸손히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력과 가치와 세상의 경쟁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허영과 다툼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높이 여기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아끼는 것에 대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십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돌보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스스로 아주 지식과 인격과 또한 많은 능력이 있어서 겸손함을 취하는 것이 아닌데 그 연약함 또한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겸손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큰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탁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안 자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의탁하고 맡기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함으로 행하며 다른 사람을 짓누르며 다른 사람 앞에 높아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높음의 완전함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품과 성품의 겸손함을 넘어서 영혼의 겸손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겸손함,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천국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가운데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아주 작은 씨예요. 그러나 이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이 겨자씨 같은 작은 존재, 우리와 같은 존재,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죄인과 같은 존재,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 겸손히 행하는 자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통곡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안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 가운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돌보며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자이지만, 우린 연약한 자이지만, 우린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를 통해, 겨자씨 같은 존재를 통해 천국의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굴욕적인 낮아짐이 아니라 완전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겨자씨 같은 삶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의탁하며 겸손히 행하는 삶이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동시에 어린아이들과 낮아지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어 도리어 더욱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천국의 삶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에 기부스를 풀어야 돼. 우리 어깨에 뽕을 내려야 돼. 빼버려야 돼. 좀 잘 되면 의시되고, 좀 잘 되면 다른 사람 짓누르고 무시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것이다.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낮아지는 천국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르셔서 낮아지게 만드셔요. 여러분이 교만하거나 세상에서 능력 있는 것처럼 행하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목에 기부스를 차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을 꺾으셔서라도 겸손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셔서 낮아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왜? 천국의 삶에, 천국의 가장 큰 자가, 축복받은 자가, 은혜 입은 자가 바로 낮아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2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여기서 어린아이와 양은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미련한 자, 부족한 자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들을 보호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며 또한 겸손하며 또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천국에서 큰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